고난 후에 축복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을 믿는 종교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은 예수라는 이름으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어 만세전에 택하신 성도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종교입니다. 예수께서는 죄도 흠도 없으신 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골고다 언덕길에서 고난을 받으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고난과 십자가와 부활의 종교입니다. 십자가는 고난이고 부활은 축복입니다. 십자가 죽음 없이는 영광의 부활이 없듯이 고난이 없이는 진정한 축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신명기 8장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며 택함 받은 자녀들이 하나님 법에 순종하면 큰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큰 형벌이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구속자이신 하나님께 순종하면 순종에 따른 복을 받게 됩니다. 본문의 순종은 하나님의 법, 율법을 뜻합니다. 본문 1절에서 모세가 백성들을 향하여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 했습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수 있도록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켜 행하라는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났는지 매일매일 자신을 되돌아보고 스스로 성찰하는 말입니다. 자신을 되돌아보며 말씀을 지키면 너희가 살고 법을 지켜야 영적인 생명과 육적인 생명이 존재할 수 있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성도가 생명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수단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은 신구약에 기록된 문자적 지킴이 아니라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이시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사랑입니다. 율법의 정의는 사랑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의 완성 역시 사랑입니다. 신구약을 통틀어서 한마디로 정의하라고 하면 사랑입니다.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주고 섬기고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신실한 자녀들은 사랑으로 섬기고 나누고 실행하는 삶을 살라라고 합니다. 이 땅에서 사랑을 실행해야 함은 생명을 보존하기 위함입니다.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탐욕을 가져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한다고 말합니다. 1절 후반부에 번성하고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민족이 번성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맹세한 땅은 사람이 살지 않는 땅이 아니라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을 하나님께서 그 땅을 빼앗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땅입니다. 인간적으로는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보다 키가 크고 힘이 센 그들을
인간적인 사람의 방법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2절에 보면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가나안을 보름이면 갈 수 있는 길을 40년 동안 돌아갔어야 할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데에서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보름이면 갈 수 있는 길을 40년에 걸쳐서 가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징계와 훈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곳에서는 지금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훈련시키기 위한 교육이 38년 약 40년가량의 시간이 소요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부족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서 하나님께 무엇을 얻고자 하나님께 구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무엇인가 달라라고 이건 있을 수 없습니다. 어불성설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확실히 주시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바랐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지 믿음의 확신도 없으면서 하나님께 무엇을 구한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를 감찰하시는데 주시겠습니까? 받을 수 없습니다. 주셔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도 역시 믿음과 사랑으로 훈련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40년 동안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바로 알게 했고 훈련을 통해서 그 훈련된 백성들만이 마지막에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 정복자들이 과연 누구인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기록되어 있다시피 모세를 비롯해서 1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가나안의 정복자들은 율법 아래 훈련이 잘 된 여호수아와 2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겁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잘 훈련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훈련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을 잘 지켰을 때 어디를 갈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이끌고자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당시의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낮추시고 시험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광야에서 방랑 생활을 생각하며 낮은 자로 너희 조상들조차 알지 못하는 만나로 내게 먹이신 것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말씀으로 사는 이 단어에서 사는의 원형 단어가 하야인데요. 하야는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함을 입어 더욱 활력을 갖는다는 의미로 사용된 단어입니다. 본절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잘못 해석하면 영적인 것은 거룩하고 육적인 것은 속된 것이다라고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께서 40일을 금식 기도하시고 불의한 것을 거절함으로써 인간이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성경에서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은 급한 일이 생겼을 때 누굴 찾아요? 하나님을 찾았으니까. 급한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을 찾고 뭐예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갑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는 사람은 아무리 힘겨운 일이 닥쳐와도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풀어주시기 때문에 힘들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기쁨으로 슬기롭게 해결해 나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적으로 방법을 해결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교회도 잘 다니고 하나님을 잘 믿고 하면서도 어떠한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 자기 스스로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통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배경을 통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을 통해서 해결합니다. 물론 이 해결이 몇 번에 걸쳐서는 잘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곧 지치고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인간의 생명은 크게 영과 육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떡은 육의 양식이죠. 사람이 양식으로 입으로 먹는 것만 가지고는 살 수 없습니다. 인간은 생명입니다. 생명은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참 인간으로 회복해야 합니다. 참 인간으로 회복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해야 섭취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생을 보존하고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신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4장 2절과 4절에 의하면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바알부올의 일을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부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켰으되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뭘 했다고요? 바알부올을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신상에 가서 절하는 자들을 다 죽임당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에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는 우리는 오늘까지 내일까지 영원히 다 생존하도록 보호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광야 생활도 한 벌의 옷이 아니라 헐어지면 새 옷으로 공급하여 줬고 40년을 걸렸지만 발에 물집이 생기지 않도록 신발을 공급해 줬습니다. 만나로 먹을 것을 하나님께서는 주셨습니다. 민수기 25장 1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 광야 40년 생활을 마무리되는 시점에 요단강을 바로 앞에 두고 긴장을 풀고 방심한 사이에 또 시험에 빠집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방 여인들에게 미혹되어 그들에 참여하여 여성들과 음행하고 이방 우상에다가 숭배까지 합니다. 이들이 숭배했던 그 우상이 좀 전에 말했던 모압의 바알부올입니다. 하나님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건만 다른 신을 섬기는 시험에 빠진 것입니다. 바로 눈앞에까지, 요단강 앞에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잠깐 방심한 사이에 그들은 타락합니다.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이 사건을 통해서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긴장을 풀고 방심하면 우리에게는 마귀와 사단 마귀가 바로 침투합니다. 우리는 바로 넘어집니다. 지금 이들이 38년, 39년 동안 훈련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방 신에게 절하고 이방 여자와 음행하며 타락합니다. 결국에 이들은요, 다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 죽이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붙잡고 있었던 그들만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그들만 어딜 갑니까? 그들만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긴 세월 동안 입혀주고 먹여주고 몸을 상하지 않도록 신발을 신겨주었지만 틈이 생기니까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죄를 짓습니다. 마음을 지키고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정말 쉬우면서도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를 바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강건한 믿음과 신뢰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공급받아야 합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교회에 나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 내 마음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얼마나 추악하고 죄스러운 일들을 많이 행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주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징계하시고 우리를 혼내시고 우리를 감싸시고 어루만지시고 우리를 이끌어주고 계십니다. 5절에 생각하고는 외야다타라는 원형 야다는 경험하다, 알다라는 뜻인데요. 야다는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을 나타낼 때 사용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우리 본절에 보면 생각하고 마음으로 알아. 근데 이 생각하고가 지금 외야다타라는 야다라는 그 단어인데요. 생각한다는 것은, 본문에 생각한다는 것은 이미 내가 경험하고 아는 것을 생각하고,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을 생각하고 행함을 나타냅니다. 생각하고 마음으로 알아 행동하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라 하지 말라 우리에게 명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마음으로 우리가 알아 실천하라는 얘기입니다. 성도가 알고 있는 것을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지 마라 하라라고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우리가 죄를 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계속 구해요. 구하기만 해보세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고자 우리를 이끌고 있고 무엇을 주시고자 하는지도 모르면서 하나님께 구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안 주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것을 우리가 알았을 때 하나님한테 구하고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닮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랑하는 아들들에게 징계해 주시는 분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음속 깊이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를 징계하시는 목적은 하나님을 닮아 경건하고 거룩하게 만들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본절에서 아들에게 징계함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계속되고 앞으로도 징계가 계속될 것임을 암시한 내용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징계할 때 그 자녀가 미워서 징계합니까? 아닙니다. 그 자녀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듯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징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해요? 매질도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잘 되라고 징계하는 것입니다. 잘 되라고 거룩하라고. 하나님 나라는 거룩한 자만이 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룩해지도록 하나님 나라에서 낙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징계하시고 우리를 혼내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교육의 목적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징계받고 넘어지고 징계받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징계받는 것이고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징계받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저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저를 너무 사랑하셔서 징계를 주셨는데 저는 그 징계가 싫었어요. 그 징계가 싫어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너무 사랑하셔서 너무너무 저를 사랑하셔서 많은 사람, 제 너무 소중한 모든 것을 다 앗아가고 저를 하나님 품으로 데려왔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하나님께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 곁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6절에서 10절까지 보면 명령을 지켜 명령을 마음속에 간직하여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 그게 경외하는 것일까요? 그건 경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 이건 한마디로 경외하지 않거나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성도들이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말씀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정확히 알고 깨달아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 간직하고 선행하면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땅으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인도해 주시는 땅은 우리 다 같이 볼까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땅이 어디라고요? 8장 보세요. 7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청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가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보세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성도는요, 하나님께서 이 땅으로 보내주신대요. 이 땅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 천국이지 않습니까? 영원히 부족함이 없어요. 먹고 남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한다. 이런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법을 주신 겁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음으로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아 부르짖느니라. 여러분들한테 하나님께 무엇을 받았습니까, 지금?
아니, 지금 하나님께 여러분들은 뭘 받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았다라고, 하나님의 양자의 영을 받음으로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아 부르짖는데요. 하나님께 간구하고 바란 것을 요구한대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녀들이, 아들들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로 일컬음을 이미 받았지 않습니까? 무엇으로? 믿음으로. 아들이 아버지께 필요한 것을 달라고 하시는데 공급해 주신다고 약속한 모든 거 안 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자녀들이 달라고 하는데 안 주실 부모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서 받지 못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받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이미 받았습니다. 받아 누리고 있습니다. 받아 누리고 있으면서도 여러분들은 무엇을 받았는지, 무엇을 누려야 하는지조차를 지금 모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아서 하나님께 간구해서 받아서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멘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미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 이미 받았습니다. 받은 걸 우리가 누리면 되는 겁니다. 근데 내가 무엇을 받았는지, 내가 무엇을 받아서 누려야 하는지조차도 우리가 지금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보세요. 주는 것으로 누리는 아들이 누군가 있더니요, 아버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니 너는 배부르게 먹을 것이고 아름다운 집에 살며 찬양하며 거룩하게 산다고 합니다. 아들이 배가 부르고 살림이 넉넉해지도록 아버지 하나님께 주셨대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환경에서, 여러분의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게 누가 주신 것이라고요?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들을 아들로 삼아주시고 여러분들이 원하고 바라는 거 지금 다 주셨대요. 주신 걸 누리고 살고 있대요.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지금 우리에게 주셔서 누리고 있는 것 때문에 걱정하고 계십니다. 무슨 걱정을 한다고요? 너희들이 넉넉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타락할까 염려스럽대요. 아버지 하나님께 아들에게 당부합니다. 넉넉함으로 너희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스럽다 합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너희한테 줘서 너희가 지금 넉넉하대요. 너희가 그 넉넉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잊어버릴까 봐 오히려 하나님은 걱정합니다. 근데 이미 여러분들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받은 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누구의 탓이에요? 하나님 탓입니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탓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받지 못한 거고,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이 부족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하나님께 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여러분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출애굽 종이었을 때 너를 이끌어, 지금 우리를 출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이끌어내 주셨대요. 그러시면서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에서 안전하게 우리를 지나게 하셨대요. 안전하게 지금 지나게 하셨으면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하셨으면 내 조상이 알지 못하는, 지금 우리 조상들이 누리지 못했던 걸 지금 우리 현 세대는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했던 것을 지금 너희에게 먹여주시고 누리게 해주시고 넉넉하게 주셨대요. 이 넉넉함 때문에 너희가 타락할까 봐 오히려 하나님은 근심 걱정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뭐 걱정해요? 부족해서 채워달라고 지금 하나님께 요구하고 부족한 거 지금 주시라고 우리는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어떤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는 이미 받았으니까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 잘 지켜서 하나님 나라 가겠다라고 기도한 게 아니고,
우리는 이 땅에 거 부족한 거 채워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이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놓고 걱정하고 계신다고요.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에게 징계하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서 낙오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징계하시고 너무 사랑하셔서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징계하신다고 지금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미 너희들은 무엇으로요? 내 영을 너에게 주어 너희가 믿음으로 나의 양자가 되어 너희가 구하는 거, 너희가 나를 신뢰하면 얻고자 하는 걸 다 얻을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왜 못 받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받지 못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시간 신뢰하는 믿음, 강건한 믿음으로 아들인 우리에게 상속해 주신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으로 이 한 주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